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성전에 올라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옆에 계시는 지체들과 함께 우리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세가 죽고 청년이었던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요. 평생을 지도자로 모시고 살아왔던 모세가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죽고 이제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중차대한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새해 승리하는 삶을 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함께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호수아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부르심에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하신다는 확신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에게 일을 맡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만 부름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지요. 하나님의 일을 결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여러분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잖아요. 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그를 녹초가 되게 하는 책임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하라고 촉구하는 과정에서 설득력 있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요. 또 부르심에 대한 이 확신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일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쓰시기 위해서 모세의 종으로 삼으시고 또 회막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셨으며 아말렉과의 전투를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으로서 앞장서서 싸우는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낼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또 긍정적인 보고와 아울러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죽기 전에 이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에 대한 이 부르심은 가나안 땅을 소유하리라고 재차 약속하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여러분 3절로 가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충분한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좀 강하게 물어보세요. 믿습니까? 아니,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럼 하나님 나에게 뭐도 주셨다고요? 능력까지도 주신 거예요. 담대하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요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들 내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아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에 확신이 있으면 내 모든 정성을 다해서 정말 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바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이 몸 바쳐서 주님만 따라가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소리 높여서 주님만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확신하고 2021년 새해에는 이 확신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로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경계를 긋고 발로 밟아야만 실제로 그들의 소유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러나 진짜로 그들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경계를 긋고 발로 그 땅을 밟아야만 실제로 그들의 소유가 될 수 있었다. 저희 이모부님이 한 분이 사당동 쪽에 사셔요. 저도 가본 지가 이제 오래됐습니다. 그 사당동의 그 비탈진 곳에 조그마한 집을 짓고 사시는데 그 산동네 산에 지금은 아마 다 개발이 됐을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작은 골목을 해서 거기는 차도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자, 큰 길가에 차 세워놓고 막 걸어서 올라가서 가보면 조그마한 그런 집인데 언젠가 한번 제가 가니까 이모부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내가 집을 지을 때 원래 저 서울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밀려나서 성남으로도 가고 계속해서 밀려나서 저 산동네로 갔잖아요. 뭐 판잣집 짓고 살았잖아요. 그때 그 당시만 해도 그냥 그 산에다가 기둥 받고 줄 치고 거기다 집 지으면은 그게 내 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모부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좀 그때 더 크게 좀 집을 짓고 좀 더 크게 줄을 쳤어야 되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쳐서 집을 지어서 이렇게 작아졌다고.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우리가 기둥 받고 줄을 쳐야 내 땅이 되고 내 집이 될 수 있듯이 오늘 본문의 땅의 경계를 긋고 발로 밟아야만 바로 내 소유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만 실제로 약속이 우리 안에 성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내가 너희에게 주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미 주셔서 저건 내 땅이야, 거기서 끝났다면은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경계를 긋고 발로 그 땅을 밟아야, 그래야만 이 가나안이 실제로 그들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에 크는 축복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축복의 소유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경계를 긋고 그 땅을 밟아야 되듯이, 여러분, 이런 실제적인 행동이 있어야만이 그 땅이 내 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복이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믿고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만큼만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복을 주셨는데 그럼 지금 만약에 거기서 그 진짜 끝난다면은 전부 다 복을 받아서 누려야 돼. 근데 복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그 땅에 줄을 긋고 발로 밟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밟는 곳이 그들의 소유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게 되잖아요. 그 선물 받아가지고 그 선물 뜯지 않고 그냥 창고에다 처박아 놓았어요. 그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10년 죽을 때까지 처박아 놓아. 그러면은 그 선물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 선물이 뭔지 몰라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선물을 내가 뜯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이 옷이라면 내가 입고 다니는 겁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은 다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갖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들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길게 해도 다 따라서 해버리네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 확신을 갖는 자가 승리할 수 있어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 자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구촌에 살고 있는 70억이 넘는 인구가 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70억이 넘는 인구가 다 맞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어야 돼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말씀이 답입니다. 근데 어디 가서 정답을 찾으려고 합니까? 말씀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답인데 어디에 가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답이에요. 또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은 제식훈련 하잖아요. 그 제식훈련의 창시자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이 제식훈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식훈련인 거예요. 항상 교관이 얘기하잖아요. 조교가 얘기하면 기준, 한 사람이 나와 기준 잡잖아요. 그럼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 뒤쪽으로 가야 되고 기준 앞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준 하면 기준을 따라서 다 줄을 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서가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앞서가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야. 말씀이 하라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으면 돼.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새해에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놓여진 가나안 땅을 정복하심으로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돼. 오늘 본문 5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까 그래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취하면 돼, 거기 살면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움을 해서 그 땅을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절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우리 손에 딱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딱 손에 쥐어주듯이 쥐어지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기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있었어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그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권위는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위, 권세, 능력,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많은 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셨다는데, 그 땅을 가서 밟으라는데, 그러면 그 땅이 내 것이 될 것이라는데,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과 전쟁을 치렀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가 맡은 책임에 그 책임에 상응한 권위를 부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오늘날 우리에게 직분을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어요. 여러분, 다 직분자들이 하나하나 책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그 책임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책임만 맡겨주셨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책임에 상응한 권위를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를 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위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이 권위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주의 종들이 이 하나님의 권위를 상실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주의 종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뭐 주의 종이라고 해서 화장실 안 갑니까? 먹을 거 안 먹습니까? 다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강단에서 외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이 사실을 믿고 목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 그냥 하나님은 직분만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권위도 나에게 주셨다. 지역장에게, 목자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들에게 그냥 직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권위도 함께 주셨다. 여러분, 이 권위를 상실해버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괜히 뒤만 땡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를 주셨다. 그러면 담대하게 가서 외칠 수 있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했던 그 일을 여호수아가 자기가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가 안정을 되찾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막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 두려워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이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야, 이게 얼마나 힘이고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아둔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 이야, 그냥 힘이 솟아나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서 그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1차 선교 여행 갔다 왔어요. 여러분, 선교 오늘날 같은 선교가 아니에요. 목숨 내어놓고 하는 선교예요. 여러분, 한 번 갔다 왔으면 2번 다시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권위도 주셨다. 그러니까 2번 가고 3번 가고 로마에서까지 복음 전하고 순교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도 주셨다.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쭈그리고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의 굴하지 않는 용기와 침착한 신뢰의 비결이 무엇일까?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수아에게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야,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돼요. 내가 지금 환경은 좋지 않아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내 환경을 둘러보면은 이건 정말 내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힘이 돼요. 그러니까 뚜벅뚜벅 우리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 때가 많습니까?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내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이 여호수아는 4차례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도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을 강하게 하지 않았으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담대하지 않았으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내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어요. 야, 누구야,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해라. 이것은 월등하게 우수한 적들과 전쟁을 치르는 지휘관에게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싸움을 더 잘하겠어요? 아니면 지금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헤맸던 사람들이 싸움을 더 잘하겠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형 지물도 더 잘 알고 그들이 더 잘 싸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한 적들과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지휘관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할 책임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세가 불리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촉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9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정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요 한 100번 정도만 읽어보세요. 힘이 막 용솟음 칠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과 또 옆에 계신 지체들과 또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힘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빠가 있지 않느냐, 그 힘이잖아요.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있지 않느냐, 그 힘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2021년 새해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인 주님 그일세. 시험 환난 당에도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 말고서 밤의 고통 버리고 힘써 일하세. 하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인 주님 그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인 주님
할렐루야. 남은 2021년 한 해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말씀에 대한 확신과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